성서 주석 에스겔 주석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제2장은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소위 예언자의 소명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에스겔 2장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것. 이거는 다니엘 8장 17절이나 18절 그리고 다니엘 10장 9절 11절에도 나타나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에스겔에 대해서 특별히 인자, 벤 아담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벤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에스겔과 하나님의 차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벤 아담, 즉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표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죠. 그러면 에스겔과 하나님과는 존재적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하는 표현, 즉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인간인 에스겔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특히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하는 벤 아담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요멜 엘라이 벤 아담 암모드 알 라글레하 파 아다벨 오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영이 임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나에게 임해서 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발로 세워서 그래서 내가 그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영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일어나고 그 다음에 행동, 듣고, 이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영이 임하는 것이 같이 할 때 영이 임했다. 동시라고 하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영이 임해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임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해하거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은 그 예언자에게 들어가서 예언자에게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똑같은 패턴으로 바울이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는 것은 지금 이 에스겔에게 나타나 있는 소명 기사 이야기와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이제 내용은 뭐냐면 첫째,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노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냐?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그리고 그들과 그 조상들이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는 자. 그러니까 내가 인자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 파송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자손은 패역한 백성, 그리고 나를 배반한 자, 그리고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해서 오늘까지 이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브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그 브네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베이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 에스겔서에서는 브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좀 아주 가까운 그런 혈연적 관계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임무는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 포로민이든 혹은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든 차별 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괄해서 이 에스겔서에서는 패역한 백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패역한 백성은 고임하 모르딤이죠. 이 고임하 모르딤은 반란을 일으키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도 이 말에 대한 해설이 나와서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 이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지금 에스겔서에서의 그들은 하나님께 패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이 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고, 그리고 시브리 단어 가운데에서 맴 라메드 달레 마라드 동사는 이것은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런 그 마라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성경에서는 파샤, 즉 범죄다라고 하는 거죠. 파샤 이게 범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계약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트리는 범죄, 파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절에 나타나 있는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라고 하는 나의 계약을 깨트렸다, 계약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4절에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3절 4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제 내가 너를 보내는 그 백성들의 성격을 말하는데, 그들은 나에 대해서 배반한 자, 범죄한 자,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얼굴이 뻔뻔하다, 얼굴이 단단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곤욕스러워하거나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만나면 기뻐해, 그런 게 없는 뻔뻔한 사람.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성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뻔뻔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굳은 자. 자, 히스케이 레브, 마음이 단단한 자다, 굳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는 거죠. 그들의 심성이 어떤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4절이 되겠습니다.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하는 거, 그들의 활동에 관계없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즉 이 지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격려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4번이나 같은 동사 혹은 비슷한 동사를 반복하는 그런 말씀이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라고 하는 것을 가시, 찔레, 전갈 이런 것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가시와 찔레와 같이 있거나 전갈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해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즉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을 에스겔은 그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무리 햄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패역하기 때문에 잘 안 들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의 사명을 네가 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뭐냐면 패역한 족속처럼 패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8절에서는 먹으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거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러니까 그것이 좋냐 나쁘냐 상관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먹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라고 하는 거고 두루마리 책은 우리가 시브리 말로는 메길랏 세페르 책의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책 두루마리라는 거죠.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애가, 애곡, 재앙의 말. 그러니까 뭐냐면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자의 사명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말씀을 내가 나쁜 말씀이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무조건 하는 말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시는 말씀에 그가 안팎에 글이 있더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은 파님, 페, 아호르라고 하는 앞과 뒤란 뜻이에요. 두루마리의 시작과 끝에 그러니까 전체에 여기에 애가, 애곡, 재앙의 말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무조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자가 돼야 되지 그걸 보고 패역한 족속처럼 나쁜 말이니까 전하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2장 전체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든 아니 듣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